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5절에 기록되어진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 많은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요 예배 때 그랬나요? 요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진짜 열심히 복음 운동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시는 복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어느 날 덜컥 암이 걸리셨습니다.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암에 덜컥 걸리셨는데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30몇 차례의 항암을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장폐색까지 와가지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태시죠. 자,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것도 아니고 뜻한 바도 아닙니다. 그냥 불현듯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좋겠는데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암도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 없다 그러면 다 예수 믿겠죠. 예수 믿는데 다 건강하고 막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러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요. 우리에게 어느 날 그런 일이 이번에 보셨죠? 그 18살짜리 학생이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 길로 바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을 하였습니다.
투신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 그죠? 엄마와 딸이 지나가고 있었고 20대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엄마와 딸이 그 아이에게 떨어지는데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재앙이죠. 그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길러야 되냐?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오는 것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 속에서는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희영 집사님 기도했듯이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불신자는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재앙과 이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에 잡힙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끝을 맺어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럼 신자는 뭐가 다릅니까? 그럼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과 위기가 오므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통사고 날 일 없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재앙이 안 와야 된다. 이 수준은요, 누구 수준이냐? 저 종교인들 수준입니다.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온다니까요. 그런데 신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재앙은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둠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우선 이 어둠에 덮인 사람들한테 이 빛을 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파수꾼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맨 땅에서 싸우지 않아요. 파수꾼은 자기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어둠을 물리쳐야죠. 어둠에 빠져버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지난 메시지에 이어서 같이 연결되어지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아예 써요. 서류에다 남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선택으로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누구 만나러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다니까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반응하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70년을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70년 짧은 시간입니까? 막 태어난 아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70세가 되어지면 모든 생활의 바탕, 근간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강제 동원이 되어져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 다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남은 분들이 계시죠. 이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이었는데, 맞죠? 바벨론은 70년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곳에서 나서 자라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발판들, 배경들이 다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해방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가래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 이게 다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은 모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누구나 그 길로 가진 않았어요. 그럼 누가 가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나는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막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곳에 가게끔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유를 허락하셨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래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면 나머지 이유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죠. 왕의 명령과 함께 고레스 왕이 뭘 꺼내줘요? 예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였던 금그릇, 은그릇, 칼, 모든 성물들을 꺼내서 너희가 가지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요, 이 사실을 먼저 딱 가지셔야 돼요. 뭡니까?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불러 쓰시면 되지, 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시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제 쭉 읽다 보면 이제 또 깊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오늘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진 이 세스바살이 유대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에 임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임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지해요? 그 주위에 있는 먼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졌던 나라에 파송된 총독들이 다 요만큼은 내 땅, 요만큼은 네 땅 이러고 쪼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명령을 내려서 가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거주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니까 기존에 그 땅을 70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을 다 빼앗겨요.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중상모략을 왕에게 다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왜? 내 땅 지켜야죠. 내 권리 지켜야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요. 너무 방해가 심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아,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사단과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와 모든 세상을요 딱 장악해서, 공중권세를 장악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떤 한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의 분위기, 그 현장의 기세, 그 현장의 어떤 관행과 관습, 거기에 나도 모르게 녹아 들어가요.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동일화되어지죠. 일체되어집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냐?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귀신의 왕이면 쉽게 얘기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냐? 귀신을 불러들여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 이 흑암은요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마음을 비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더니 떠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봤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이 흑암 원수마귀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본받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너희를 평안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여 그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자,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고는 절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보니까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의 요셉이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의 그 답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특히 초대교회 제자들 보십시오.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라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다윗은 시편 1편 1절로 6절,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뭘 붙잡았어요? 언약, 곧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이걸요 우리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24시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 주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매일 108배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일이 없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냐?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뭘 붙잡았냐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약속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뭐합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기도했다니까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냐? 말씀이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은사예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까지, 그렇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지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마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던 분들도 여기 특히 어른들 가운데서는 계실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뒤돌아섰을 때 성령 충만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 온 적 없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기도 수첩 이렇게 쭉 묵상 큐티하고 기도 수첩하고 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고 마침표 딱 찍고 아멘 하고 뒤돌아서서 성령 충만 오냐?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성령 충만 안 온다.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 끝까지예요. 실제 내게 성령이 충만함이 온 것이 느껴질 만큼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령 충만함,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 뭐 10일 금식 기도, 막 작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깊은 기도, 집중인 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더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억울할 때 빼고. 그럴 때 빼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땀 흘려가면서 배 아파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성령 충만 4글자 딱 찍어놓고 아멘 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처음 해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깁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성경에서는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넘어서서 현장을 살리고 진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하시면 되냐?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세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날을 약속으로 받아놓은 게 아니에요. 맞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냥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던 것입니다. 며칠 만에 응답이 왔냐? 약 10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재하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라니까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득 채우기는 힘든데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만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집중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하루에 가장 먼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딱 기준을 가지세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딱 먼저 힘을 얻으시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거 누리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진짜 그냥 일 해결하느라고, 일 처리하느라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정신 차리고 보면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일주일이 금방 그렇게 지나가고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니까 2025년 땡볕입니다. 지금 1년의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이 또 곧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시간은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스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기도로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뭐 따라가고 있는지, 맞죠? 수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걸 두고요 우리는요 실제로 도전하셔야 된다니까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러면 나는 그 일에 어떻게 헌신할 건지, 이걸요 실제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뭘 누리냐?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충만함을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 사명, 천명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잃었냐? 교회가요 무너지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교회를 배척하는 수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대부분 신자들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신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완전히요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요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과 한 30년 만에 이런 분위기가 왔거든요. 불과 한 30년 만에. 앞으로 이 흐름이 10년, 20년 더 가면요 교회는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고요. 진짜 문화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매일 24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